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나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 문에 듣는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와 문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신이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신다고 하시냐면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답니다.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묵상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외모를 보지 않을까요? 저같이 평범하게 생겨서 평범한 인생을 살고 평범한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외모 안 보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외모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특출난 걸음을 걷고 자기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외모에 자신이 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외모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진 거, 내가 갖추고 있는 거, 내가 좀 이렇게 이루어낸 거 하나 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신대요. 왜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실까요? 제가 세 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싶은 게 있을까요? 왜 없죠? 우리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저는 갖고 싶은 거 노트한 거 다 쓸 수 있어요. 얼마나 갖고 싶은 게 많은지. 하나님 왜 갖고 싶은 게 없죠? 하나님은 왜 필요한 게 없을까요? 우리는 필요한 게 너무 많아. 우리 성도님 벌써 정답을 얘기하시면 제가 곤란하고요. 하나님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게 없죠. 필요한 것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도대체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없죠. 하나님 필요한 게 없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왜 없어요? 하나님 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어제 이렇게 제가 거의 TV를 안 보긴 하는데 이제 보니까 저도 옆에서 이렇게 흘끗 보니까 덴마크가 나오더라고요. 덴마크.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멋진지 좀 춥긴 하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멋진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게. 근데 왜 하나님 하고 싶은 게 없을까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요. 안 하실 뿐이지, 그죠? 못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못 하는데 하나님은 못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루고 싶은 게 있을까요? 나는 이거는 꼭 성취해야 된다.
나는 이 꿈은 꼭 이루어야 된다 하시는 하나님 소원이 있을까요? 하나 없으시죠. 왜?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다 이루어버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기다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 때를 하나님 뭐 이렇게 늦출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뭘 원하시냐? 그냥 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누구를 원하신다고요? 그냥 나를 원하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그냥 그 자녀의 존재 자체로, 그냥 그 자녀의 그냥 살아있음 자체로, 그냥 그 자녀가 있음 자체로 그냥 기쁘듯이, 물론 그 자녀가 사탕 하나 엄마 먹어 이렇게 주면 더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그죠? 나는 그 사탕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사탕 하나 안 줘도 굳이 무엇을 해가지고 그 어버이날에 편지를 써가지고 엄마한테 막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녀가 있음으로 너무 좋듯이, 엄마 이번에 내가 시험 성적 올랐어 이렇게 이루어드려서 아버지한테 기쁨이 되기보다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무엇을 이뤄서가 아니라 저는 그 요양원 예배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가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일 잘하는 사람 필요하겠죠.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대체 가능해요. 그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일을 잘할 것 같아서 열심히 할 것 같아서 불러놨는데 일을 똑바로 안 해, 일을 잘 못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사람 치우고 더 일 잘할 사람 데리고 오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외모 때문에 우리를 치워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신다 그래요? 나는 너의 중심을 원한다니까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체 불가한 존재입니다. 옆집 아이가 내 아이보다 더 공부 잘한다고 내가 더 이뻐해요, 그 아이를? 옆집 아이가 내 아이보다 더 이쁘다고, 더 예쁘게 생겼다고, 더 잘생겼다고 내가 그 아이를 더 예뻐합니까? 그냥 이 딸이, 이 아들이 내 애기 때문에 조금 뭘 못해도, 조금 뭐가 미흡해도, 조금 부족해도 뭘 원하는 거예요? 엄마랑 시간 보내주기 원하는 거예요, 이 자녀가.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한테 마음만 주면 돼, 마음만. 다른 건 안 해줘도 돼요. 마음만 주면 돼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좋아해요. 내가 엄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죠? 마음만 주면 돼. 마음만 주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 내 뜻을 다해, 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에 고프신 분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해 볼까요? 나는 너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마음이든 어떠한 상태든 나는 너를 절대 버릴 수 없다. 너는 나의 자녀고 나의 아들, 딸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지극히도 사랑하니 너도 나에게 다른 건 내가 원하지 않는다. 물론 다른 것 해주면 더 기쁘겠지만 너의 마음을, 너의 사랑을, 너의 중심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이 호소하시고 하나님 부탁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한 부류의 사람을 소개해 준과 동시에 어떤 부류의 사람을 지금 소개해 주느냐? 이것을 잘 알지 못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한 부류의 사람을 또 소개해 주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계시냐면 권면하고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될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원하고 우리의 중심을 원하기 때문에 1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근데 이 유대 시간은 우리보다 6시간 늦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지금 제9시는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려고요.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나에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 가까이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9시에도 기도했고 12시에도 기도했지만 또 하나님 보고 싶어서, 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오후 3시인 지금도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만나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는 너무나도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면서 모독되는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위하여 날마다 문이라는 성전 문에 붙는 자라. 아멘. 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는요,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문 앞, 특별히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으로 높이가 23m에 이를 만큼 거대하고 금과 은으로 입혀진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웅장하고 장엄했습니다. 그게 진짜 그야말로 아름다웠다는 거죠. 근데 앉은뱅이가 이 문의 자리를 잡은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의 첫 장소인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로서 통행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올라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자기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 앉은뱅이란 자는 지금 성전에 이 앉은뱅이도 가긴 가지만 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 몇 푼 얻기 위해서, 오늘 먹고 살 양식 조금 얻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있는 거죠. 들어가지 않고요. 사실 이 앉은뱅이가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기는 습관이라는 예전에 베스트셀러가 있었는데요. 그것에 1권과 2권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1권과 2권을 쭉 읽었는데, 2권에, 이기는 습관 2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어머니가 김밥을 만들어가지고 지하철 입구에서 파시는 거예요. 출구에서 파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김밥 잘 안 팔리고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고 이 김밥 싸는 게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 아들이 어머니한테 뭘 하냐면 시장 조사를 합니다. 어떤 시장 조사를 하냐? 지하철역에 출구가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람들이 출입하는 출구가 어디인지를 엄마한테 알려줬어요.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아들이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그 출구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성별과 연령과 그 다음에 좋아할 만한 김밥의 종류를 어머니한테 조사해서 알려줬더니 어머니가 이제는 좀 덜 힘드신 거예요. 김밥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좋아하는 김밥, 남자들이 좋아하는 김밥,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밥 숫자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이 아니어도 되죠. 절 앞이어도 되고 지하철 역 앞이어도 되고 저희 광화문 앞이어도 되고 사람들만 많이 지나다니면 성전 앞이 아니어도 된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이 안진뱅이는 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왜요? 왜 성전 미문에 앉아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안진뱅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안식일이죠. 물론 평일에도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제3시, 제6시, 제9시에 쉴 새 없이 유대인들이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지만 안식일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도 종교의식에 젖어 있는 거죠. 왜? 일주일에 한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안식일만 와라. 대박이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안진뱅이처럼 성전에 와 있긴 와 있으나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이 모습으로 마당만 밟다가 거저왔다 거저가는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과 중심을 통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어요. 뭐가 더 귀했어요? 은과 금. 좀 이따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돈 몇 푼, 세상의 가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것에 더 마음을 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기를 정말로 고치고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은 만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자, 무엇이 다른가 보면 보는 관점과 시선이 다릅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보라하니.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자, 이제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한 푼 줍쇼.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십시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과 관계 맺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 안진뱅이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봤다고 이야기하냐면 주목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는 것이 달라요.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갖는 이례적인 일반적인 긍휼과 불쌍히 여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 안진뱅이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뭘 바라보고 있냐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바라보고 미움보다는 사랑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하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복수해야지, 갚아줘야지 이런 것보다는 용납하고 관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자기를 주목하여 보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자, 이 안진뱅이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례적으로 하던 대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한 푼 줄 것 같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면서 우리가 더 바라보고 우리가 더 알아가고 우리가 더 가까이 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 자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무언가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수단으로만 생각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게 하시는 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하시는 분,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뭘 바라보냐?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뭐에 관심이 있냐면 몇 푼을 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눈 마주치면 주는 거거든요. 눈 마주치면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이 안진뱅이가. 우리의 바라봄이 이 안진뱅이와 같은 땅의 것에 시선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6절 말씀,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례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말이 안 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금은 내게 없다. 안진뱅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쳐다봐? 은과금도 없는데. 마치 몇 푼을 줄 것처럼 불쌍하게 여기는 눈으로 나를 왜 보냐? 은과금은 내게 없다 라고 하는 순간 안진뱅이가 속으로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뭐야, 내가 원하는 거 주지도 못하면서.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가 지금 선언하는 이 선포가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베드로는요, 진짜 엄청난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내세울 것 없어도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길 원해요? 좀 있는 것처럼 보이길 원한단 말이에요. 치장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겉으로 포장하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길 원한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베드로는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무엇이 자랑이 되었냐면 이 세상의 것, 네가 원하는 그 세상의 가치 내게는 없다는 것이 베드로에게 자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은 없어 라고 자랑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이 안진뱅이처럼요, 교회에 찾아와가지고요, 자꾸 세상의 것 찾아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세상의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유명해지려고 한다. 교회를 통해서 사업이 잘 되려고 한다. 교회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궁극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실망하죠. 교회가 내가 원하는 걸 안 줘.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지탄하고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걸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지 않지만, 그들이 정말 바라고 그들이 달라고 하지 않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줘야 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을, 그 보배로운 것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 나는 네가 원하는 건 줄 수 없고 없다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자, 무엇을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나사렛입니다. 왜 나사렛인지 아세요? 나사렛이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베드로가 나사렛 빼고 얘기해도 되거든요.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 나사렛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나사렛은요, 이스라엘의 지역 중에 가장 열악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초라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라고 논쟁을 벌일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할 정도로 나사렛은요, 가장 비참한, 가장 알려지지 않은, 가장 작고 가장 초라한 장소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사렛의 그 지역의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 나사렛은 이제 더 이상 작지 않고 더 이상 초라하지 않고 더 이상 형편없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단한 곳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자기가 나사렛과 같았어요. 내세울 곳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좀 이따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살펴보겠지만 학문 없는 자로 알려져 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어부 출신인 저가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가 할 정도로 베드로가 나사렛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자가 됐어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대단하고 가장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지금 초라한 나사렛인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인 자에게 그대로 주고 있는 거예요. 안진뱅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지금은 작고 초라한, 날 때부터 안진뱅이여서 구걸하지 못하고는 살지 못할 그런 낮고 천한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너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더 이상 우리는 초라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작고 연약한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능력 있는 자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어나 걸으라 하는 순간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지금 7절과 8절에는요 완전히 의학적인 관점으로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의사가 볼 때 놀라운 거예요. 4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단자는 40살입니다. 40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안진뱅이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육신이 안진뱅이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였어요? 영적인 안진뱅이였다는 거죠.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영적인 안진뱅이의 모습이 더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는 의학적인 관점으로 육신의 일에 주목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육적인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보다는 이 영적인 안진뱅이였던 자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보시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안진뱅이, 이 불구가 고쳐짐으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에 뛰어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거기서 막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10절 뒤에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게 여기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어떠한 세상의 질병과 어떠한 세상의 죄악과 어떠한 세상의 타락과 방탕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졌기에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지 않더라도 이 정말 빛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지껏 내가 이 안진뱅이처럼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 자신을 영적 예배로,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여태까지 주저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자신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마땅히 감사히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을 드려서이기보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드려서기보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성취해 드려서기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 안진뱅이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않는 자가 아니라 그냥 마당만 밟다가 거저가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세상과 사람들을 심히 놀라게 하고 더 놀랍게 여기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